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들린 대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새해는 보다 은혜롭고 축복된 삶,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을 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죠. 근데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 230억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뇌세포가. 근데 이 뇌세포가 98%가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말의 영향을 왜 받나, 여러분들의 뇌를 움직여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잘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 입에 지금 아주 침이 고이게 만들어 둘 수 있어요. 제가 사과를 먹는 이런 희신용만 해도 여러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반응하죠?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이 이마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뇌세포의 98%가 말의 영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온몸과 행동과 삶까지도 뭐가 지배한다? 우리의 말이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하이데거라는 분은요, 언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집이다. 언어라는 집 속에서 인간이 산다라고 했어요. 언어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집으로 우리의 말이라는 집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우리는 이 말이라는 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으로 이 역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끄고 저거는 켜고, 작은 거는 켜고요. 날씨가 참 추워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9시부터 틀어놓는데도 참 공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춥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13장부터 쫙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와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달아지고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을 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 딱 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반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가 점령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회중이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여기까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2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온 그 기간 동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걸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홍해 건너고 나서는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막 찬송하는. 3일도 못 가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7장 7절 9절 볼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저 말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돌을 들여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딱 나타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뭐대로?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회중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살다가 죽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아까 이렇게 밑에 1층에 내려가니까 들리는 소리니까 우리 정규명 권사님이 뭐라고 죽겠다고 하셨어? 추워 죽겠다고 하셨어? 뭐로 죽겠다고 하셨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상진 안수 집사님 옆에 있다가 그렇게 말하지 마, 말대로 돼, 막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요. 아이고 살겄다 이래야지, 그쵸?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요? 뇌세포가 다 듣는다니까. 그 말을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이러면 이 세포들이 다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세포들이 야가 살기 싫은가 보다, 소원대로 해줘야겠다 이런다고.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사명이 있어,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이걸 꼭 이루고 말 거야, 뭔가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때가 나이 80에 사명을 받죠. 40년 동안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막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고 연약하 또 뭐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케 해 주셔서, 믿음의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말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다. 제 첫째 딸이 이제 예빈인데, 우리 예빈이가 이제 여기 뭐 교정 뭐 이런 게 좀 해야 돼가지고 교정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여기 제천에서 앉아서 이제 경희대 병원 서울에 거기 소견서를 써줘서 좀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희대학교, 그날은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가서 청량리역에서 이제 뭐 경희대학교 병원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택시 타고 딱 갔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여자 이제 기사님이셨어요. 여성 기사분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타가지고 다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옆에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앰뷸런스가 막 오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이제 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욕을 해다 쓰는지. 야, 이 녀석아, 앰뷸런스에 있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 사람한테 들리게끔 얘기하든지, 뭐 차 안에서 그 얘기 들립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야, 너 비켜줘야지. 뭘 빨리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다음 신호에 딱 갔는데, 버스가 이제 좌회전하는 버스가 이렇게 도는데 앞에 있었어요. 좀 가까이 돌았어. 다치는 않았어도 가까이 돌으니까 이것이 나를 쳐가지고 이거를 뭐 위험하게 이렇게 도느니 어떠니 크게 돌아야지 작게 돈다고 막 또 뭐라고 하더라고. 듣지도 못하는데, 가다가 이제 거의 다 갔는데 또 택시 한 대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니까, 집 자기도 택시면서 너는 빈 차고 나는 사람 태우고 있는데 왜 이 앞에서 끼어들려고 하느냐고. 내가 또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뭐 좀 그럴까봐 그냥 참았어요. 끝까지. 괜히 얘기해봤자 더 분쟁이 생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내렸어. 이제 진료 다 보고 오는데, 뭐 타고 와요? 또 택시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다른 분들을 타고, 아니 난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 내려주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택시 정류장에서 타야 되잖아요. 아니 두 대나 앞에서 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중간에서 차를 다른 사람이 먼저 타고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다가 또 다른 차가 와서 이제 탔어요. 왠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앞에 두 차를 먼저 보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이제 기사님이 딱 타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 음악 좀 틀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네, 라디오 틀어도 돼요. 라디오 틀으세요. 근데 딱 들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딱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찬송가가 막 나오잖아요. 한참 좀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기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사세요? 막 이러면서, 전 대천 살아요. 그러시냐고. 이제 목사라고는 안 밝히고, 그거 밝히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데, 이분이 이제 좋았는지 그 동영상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 이제 발표회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했을 때 자기 아내 이쪽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자랑하더라고. 내 아내입니다 하면서. 막 그래,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여기 제천에는 행사 못했죠. 대부분 많은 교회들 못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두 분의 이제 기사님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한 분은 성질대로 살고 한 분은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기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택시 운전을 하려면 하루 종일 그 차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내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왜? 화가 나니까. 근데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운전하다 보면 막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분도 처음부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 처음에 탔던 그분도 처음부터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막 차들이 끼어들고 안 비켜주고 위험하고 이런 게 오니까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쌍욕도 나오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불평이 계속 커집니다. 이걸 빨리 막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이제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또 성질을 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거 볼 때 너무 안 좋더라고.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요. 내가 볼 때는 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뒷목 잡고 하고 쓰러지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성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해서 돈 안 듭니다. 말은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흙수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매튜 버드라는 교수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20년간 봉직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여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You are what you say라는,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로서 막 하다 보면서 삶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이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은혜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무엇대로 말대로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잠언 13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인 이 말을 통해서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록이란 무엇입니까?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에요. 즉 우리의 말의 결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20절 한번 더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풍요롭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풍요롭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꽃, 이 꽃의 씨와 같아요. 씨앗. 그러면 씨앗 땅에 막 뿌리면 어때요? 그 씨앗이 다 들어가서 자라게 되죠.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코스모스 동산을 이룹니다. 메밀꽃을 막 뿌리면 메밀꽃 동산을 이룹니다. 장미꽃 씨앗을 막 뿌리면 장미꽃 동산을 이루게 되죠. 우리의 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에 씨앗이 계속 뿌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때 그 축복의 말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심고 거둠의 법칙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모두 골리앗 보고 나서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도 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골리앗하고도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무엇으로 이겨냈어요? 말로 이미 승리를 얻어냅니다. 블레셋 사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미 지금 자신이 때려 누인 사자와 곰처럼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뭘 해요? 말로 먼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대로 됐습니까? 말대로 된 거예요. 말에는 이처럼 큰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결,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다 말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다윗은요, 이 승리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4절 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승리를 얻고 승리를 얻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가득했어요? 그 입의 말 속에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고 믿음의 말로 나아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요. 창세기 21장 28절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삭의 축복의 말 그대로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뭐대로? 저 말대로.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또 야곱이 또 아들 요셉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한 말 그대로 축복해 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장미란이라는 우리 역도 여자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0년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4연패, 아주 3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선수인데 한 번은 이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물론이고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때 이 장미란 선수 어머니가 지금 너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지금의 이 고통이 너를 강해가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라.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따를 거야. 축복의 말을 해주고 계속 기도를 해줬죠. 이 장미란 선수 어머니의 격려와 축복의 말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고 계속 운동을 하였고 결국에는 올림픽 금메달에 목에 거는 세계 역도의 1인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격려와 축복의 말에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몽골 속담에 보니까 사람의 입은 불행과 행복이 드나드는 문턱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2023년 새해 어떤 말로 은혜와 축복의 해로 만들어야 되냐? 특별히 감사의 말로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영생의 구원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말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감사의 말로 채워질 때. 민수기 14장 18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사의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겠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셔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 등 많은 책을 쓴 이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의 전문가인 지그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성공의 비결은 감사밖에 없고 실패의 비결은 원망이다라고 했어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고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다. 원망과 불평은 실패의 인생을 만들고 감사의 말은 성공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성공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폐렴으로 또 독감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옥희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겠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지금 폐렴이 좀 급성이 오셔서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건강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 안에 늘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주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시간에 아버지 믿음의 종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방산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공사님 우리 독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이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영장 원사님 급성폐렴으로 인하여서 중환자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의 감사를 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벼락과 평만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해람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육체에 연약하신 분은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 부정적인 생각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좌절이다 이런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도 마음에서 치료도 마음에서 축복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의 수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